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1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하여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부족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나를 살리고 치유하며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에 저도 섰습니다. 믿음도 있고 또 살짝 좀 두려움이랄까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떨림이죠. 제가 믿음이 없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또 저를 통해 또 여러분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언제나 좀 두렵고 떨림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1장은 분명 레위인이 분배받은 그 48성읍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주 동안 오히려 48성읍보다는 기업에 중심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건요. 아니 왜 쓸데없이 엉뚱한 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젠 진짜 48성읍 48성읍과 그 성읍을 분배받은 레위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시겠습니까?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각 지파의 기업에서 받은 성읍이 몇 개죠? 제가 방금 계속 얘기했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48개입니다. 48개. 그 중에서 6개는 뭐죠?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2개는 레위인들이 각 지파의 땅과 함께 거주하도록 그 할애받은 그러니까 나누어 받은 일반 그냥 보통 성읍이었죠. 그러니까 도피성 같은 특수 목적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것 외에도 분명 나름의 기능은 있었을 겁니다. 레위인들이 거기 거주하면서 무엇을 했을까? 그건 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레위인들의 성읍을 그냥 생각하면 좀 감이 오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지도를 펼쳐서 이럴 때 또 다시 보시면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일단 저기 6개의 지점이 뭡니까? 도피성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각 지파에 흩어졌지만 이 도피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48개의 성읍들을 나눠서 받았겠죠. 좀 땅이 넓은 지파는 좀 많이 내놓고 땅이 좀 좁은 지파는 좀 덜 내놓고 이런 식으로 다 분배가 됐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게 21장 저희가 읽지 않았던 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걸 일일이 다 보시기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뭐가 꼬이죠? 자꾸 혀가 꼬이고 입술이 꼬입니다. 이 발음들이 어려워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역에 어떻게 살았죠?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렇게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없는 곳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쩌면 레위인들은 그저 성막 혹은 성전 주위에 오밀조밀 모여서 살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실 보통의 삶, 일반적인 삶은 다른 지파 백성들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구별은 되었으나 분리되어서 살지 않았습니다. 좀 적나라한 말로 레위인들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의 공급처는
어디서요?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기업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여전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레위인들만 따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게 아니라 레위인들도 그냥 똑같이 일반 백성들과 함께 먹고 지냈습니다. 제가 이 점을 그 일반 백성들도 레위인들도 잘 알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여러분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가족이 하늘에서 저희 집에 냉장고를 열면 매일 아침마다 딱 이렇게 먹을 게 하루치 분량이 냉장고에 딱 들어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여러분처럼 땅의 소산과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라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섬겨 주시니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레위인들은 무리 없이 그래서 거처 할 성읍을 그 일반 백성들의 기업에서 받은 겁니다. 아니, 레위인들은 여전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으면 그 자기들 땅에서 그 레위인들의 성읍을 떼줬겠습니까? 안 그랬겠죠. 그걸 다 잘 알았을 겁니다. 사실 레위인들이 거주할 곳에 대한 그 명령과 규례 규정은요, 이미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3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민수기 33장입니다. 3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죄송합니다. 33장이 아니라 우리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셔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그 목초지는 성벽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여호수아 21장에서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진짜 좀 땅을 많이 받은 지파에서 성읍을 많이 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땅을 좀 적게 분배받은 지파에서는 좀 적게 했고요. 그리고 도피성 외에 그 성읍들의 주변을 어떻게 측량하라고 했습니까? 성벽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벽을 쌓으면 성벽에서부터 1000규빗이면 5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마일 정도 되겠죠. 0.6마일 정도, 0.5마일 정도. 그 정도 길이를 측정하고, 이 성벽이 똑같이 않잖아요. 똑바르지 않잖아요. 어떤 데는 좀 더 튀어나갈 수도 있고 좀 덜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 규정은 또 어떻게 한 번 더 보관으로 성 중앙을 딱 재가지고 2000규빗. 그러니까 땅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뭘 더 크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벽을 더 크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참 예를 들어 레위인도 욕심이 날 수 있잖아요. 성벽이다 이러면 성벽을 이쯤에서 하면 될 걸 저기다가 해가지고 1000규빗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네가 성벽을 넓게 해도 그 2000규빗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따르면 레위인들은 성읍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땅도 허락받았고 그 용도는 레위인이 소유한 그들의 재산이라고 인정된, 제가 사실 4절부터 읽었는데 3절에 보면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 7절의 초장은 썰렁한 얘기인데 그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초장 아닙니다. 초장이죠. 초장. 그 우스갯소리 많이 하시던데 경상도 목사님이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자 이러니까 옆에 있던 그 누가 이렇게 쿡 찌르면서 야, 초장이면 빨간색 아니냐, 왜 푸른색이냐 그러니까 경상도 그 사람이 야, 와사비 아이가 와사비 이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푸른 초장이라고. 어쨌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처음 들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목초지를 허락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결국 나중엔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그죠? 하나님께서 굉장한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분명 레위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했지만 그들에게도 땅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시고 누릴 것이 허락됐다는 거죠. 그러나 방금 그 하나님께서 규정을 두었다는 것은 절제하라는 거죠. 욕심 따라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후하고 넉넉하고 여유롭고 참 감사한 배려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레위인들은 분배받은 성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룰루랄라 먹고 즐기기만 했을까요? 아니 자기 재산 증식,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영향력 강화하고 이런 게 열을 올렸을까요? 우리가 어떻게든 이 분배받은 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가축을 더 많이 둬야 돼, 뭐 이런 거 연구했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도피성을 관리했겠죠. 도피성을 관리하고 수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했습니다. 또 백성들이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올 때 올바르게 판단하고 재판하고 치리하고, 그것이 레위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하며 그 말씀을 따를 것인지를 알려줘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가르침의 방법, 그냥 가르치는 걸까요? 자, 막 가르쳐가지고 시험 치고, 자, 점수 안 되면 당신 다시 해오시오, 막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이 백성들의 삶 속에 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레위인들이 그렇게 먼 곳에 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의 삶을 통해,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담긴 그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길 원하셨다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기업이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기업이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사랑해서 나타나는 삶과 그 생활을 레위인들이 보여주길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 그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그 말씀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손목과 이마에만 붙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을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살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고 대하는 태도를 레위인들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레위인입니다.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레위인입니다. 자꾸 나는 아닌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나는 레위인이 아니지, 목사님이 레위인이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래 맞아, 나도 레위인이지, 이렇게 마음을 이 말씀에 여러분도 함께 발을 디디셔야 돼요. 마음의 발걸음을 디디셔야 되는데 자꾸만 빠져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분배받은 기업조차 결국에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두고 떠나야 할 곳, 잠시 거쳐야 할 곳, 여러분 좀 말장난 같지만 거쳐가는 거처에 불과하다는 거죠. 레위인들을 보면서 여기 이 땅에서 막 우리 자손이 영원히 거한다, 이거 영원히 우리 자손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을 보면서 그래 맞아, 이것도 결국 영원한 곳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영원한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여호와 하나님의 품, 나는 결국 영원하신 기업으로 가는 거야 라는 것을 레위인들을 통해 깨닫길 원하셨다는 거죠. 설마 2주 전 이야기라고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도 이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레위인의 48성읍을, 48성읍을 조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8성읍을 가만히 보면 레위인이 가나안 땅에 사는 형태가 다른 지파와 좀 다르다는 게 있죠. 이미 힌트는 다 나왔고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괜히 질문을 드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질문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경직됩니다. 이거 자연스럽게 한번 제가 집사님 일어나서 대답해 보세요. 이거 안 할 테니까 마음을 살짝 열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8성읍, 그러니까 레위인이 가나안 땅에서 48성읍에 사는 그 삶의 형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다른 지파와 다른 점이 뭘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힌트는 48성읍입니다. 뭡니까? 흩어진 겁니다. 48성읍에 산다는 것은 48군데에 흩어져 산다는 거죠. 왜 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모여 살았는데 딱 레위 지파만 어떻게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점에서 보면 레위 지파가 모여 사는 게 좋을까요? 흩어져 사는 게 좋을까요? 모여 사는 게 좋죠. 어디예요? 실로에. 나아가서는 어디? 예루살렘 근처에 딱 모여 살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성전 관리하기도 좋고 성전 보수하기도 좋고 유지하기도 좋고 제사장들도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딱 모여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아주 좀 이렇게 큰 교회나 이런 데서는 목사님들을 딱 한 아파트 뭐 또는 뭐 이런 거 다 건물 사가지고 탁탁탁 그 근처에 딱 살게 하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택 탁탁탁 주고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어쨌든 효율적인 면에서는 목사님들이 한 군데 딱 모이면 그죠? 밤늦게든 뭐 언제든 회의도 막 할 수 있고 좋잖아요.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러나 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예를 들어 예루살렘이 속한 땅을 분배받는 그 유다 지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원래 흩어진다라는 것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사고 속에서 가족이든 뭐든 어떻게 다 뭉쳐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흩어져 살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미국 와서 사시는데 한국에서 또 보면 아이고 뭐 저 집에는 뭐 땡자가 이렇게 팔자가 세서 다 흩어져서 외국 나가 산다더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속마음은요 자기가 나가고 싶고 살고 싶어서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괜히 그런 소리들을 합니다. 저희 집도 결국 다 나왔습니다. 다. 제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손자였는데 다 나갔습니다. 손자들 싹 다 미국으로 와서 다 흩어져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것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도피성 관리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여서 살아도 도피성 6군데인데 얼마든지 파견 나간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파송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은 결정적인 카드를 다 꺼내실 겁니다. 왜 48성읍에 살았을까요? 결정적인 카드가 있습니다. 그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바로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하기 싫은데요 저는. 결국 이것 때문이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레위 지파가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누구의 예언이죠? 누구의 말이죠? 아버지 야곱의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 안 듣는 이 레위하고 시므온의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특별히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어떻습니까?
무거움과 상처가. 예. 레위와 시므온 마음에 이것만 누가 얘기하면 아마 죽어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걸 꼭 저주받아서 이렇게 됐다라는 운명으로 우리는 꼭 얘기를 해야 하나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들이 48성읍에 흩어진 것은요, 저주의 결과라고 믿지 않습니다. 절대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야곱의 유언이 저주성이었다고 하더라도 여호수아 21장은 결코 저주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의 결과물이 어떻게 저주의 결과물입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34장의 디나의 강간 사건, 즉 이 딸, 자기 얼마나 아들 11명인데 12명인데 딸 하나 딱 있어요. 외동딸인데 세겜에 가가지고 그죠?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러자 오빠 둘이 어떻게?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물론 거기에는 더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요. 그러고 왔는데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너희 때문에 자기 큰일 났다고. 내가 지금 막 죽게 생겼다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딸이 일을 당하고 아들도 지금 살인자가 돼서 왔는데, 그러면 또 야곱을 비방하게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두려웠겠죠. 원래 야곱의 명품상. 그러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세요? 그럼 내 동생이 그렇게 됐는데 날들어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걸 또 인간적으로 해석했다고 해서 또 누군가가 저한테 뭐 신학적으로 해석 안 했다고 뭐라 할까봐 제가 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코 이 본문의 이 말씀의 결과물로 21장 여호수아 21장에서 그들이 흩어져 산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창세기 49장을 시작으로 해서 여호수아 21장의 결과만 가지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과정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과정 무슨 과정입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어디 갔냐고요? 그게 어떤 과정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이후의 과정, 그 중심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렇죠.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그들과 언약 맺기 위해서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기 위함입니다. 여러 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 그들의 운명은 확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편하게 바뀐 운명이 바로 레위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레위기 전체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레위인들을 위한 말씀이잖아요. 레위인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통로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그 성막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면서 섬기는 그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제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는 마십시오. 그 당시 제사의 핵심 도구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칼입니다. 칼 없이 죄물을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각을 뜹니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입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에서 이제는 뭐의 도구로 바뀌었습니까? 제사의 도구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 그것을 상징하는 그 재물을 각을 뜨고 나누는 그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오해하고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그 과거의 그런 잘못들을 막 간증하고 다니는 거 있죠. 훈장처럼 그것도 제가 왕년에, 잘 들어보면 왕년에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지금 여기까지, 그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거 있습니다. 제가 실명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뭐 다 아는 공인들이지만 제가 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힌트를 드리면 다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 유명한 대도조 땡땡씨, 정치폭력배 용팔이 김땡땡씨, 고문경관으로 유명했던 이땡땡 경감,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이자 개그맨이었던 서땡땡씨, 전부 다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또 감옥으로 갔습니다. 제가 뭐 그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할 말은 없지만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해도 제가 안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저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두드리 패가지고 뭐 돼갖고 그게 정말 순종을 잘한 것 같지만 아이고 이렇게 또 말하면 오해.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도 분명 하나님께서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기쁨과 감사로 이 길을 온 거지 죽어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막 패서 막 죽일까봐 그래서 무서워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를 채찍과 쇠사슬과 몽둥이로 다스리시는 그런 분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마음, 주를 사랑합니다.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오게 돼 있지. 오늘도 그만두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두려워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레위인들의 삶과 운명은 신의 산 언약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언약 이후에는 어떻게 더 구체화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레위인 역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결국 이 48성읍이라는 48성읍과 도피성이라는 그 열매를 허락받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된 겁니다. 변하여 축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 즉 레위인들이 뭘 믿음으로 요단강을 탁 발을 디뎠습니다. 그들이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나머지 백성들이 탁 뒤를 따라오는 그들의 결단과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언약 이후에는 그 어떤 나의 삶도 철저히 십자가 언약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통해 자복한 뒤에 그렇게 끊어진 후에 그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서 끊어진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저는 레위인의 입장에서 이 모든 과정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레위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선조가 야곱,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들은 마지막 이야기는 충격 중에 충격이었을 겁니다. 저 사실 그런 저주성의 발언을 몇 차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힘이 있는 목사님께도 능력이 있는 목사님께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실제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이미 그걸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그것이 가끔 나를 내 뒤에 이렇게 아직도 이러거든요. 그럴 때 또 어떻게 할까요? 저도 십자가에서 끊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7절의 이야기를 듣는 그 레위는 아마 분명 이 얘기를 듣는 레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얘기를 듣는 레위와 시므온, 한번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아버지에게 속도 상했을 겁니다. 레위와 시므온의 입장에서 창세기 34장의 디나의 사건은 아픔이고 고통이고 상처입니다. 아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따라다니는 평생의 꼬리표입니다. 꼬리표. 게다가 레위인들이 부름을 받은 제사장, 성막, 운반, 수리, 관리, 가만히 생각해 보지만 살짝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칼을 들고 짐승에 각을 뜰 때마다 칼 한 번 보고 그 생각나고 칼 한 번 보고 그 생각났을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혹시 여기서 나는 그냥 그래서 이렇게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신의 산 언약, 신명기 언약 이후에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 것, 언약이 분명히 확실해진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흩어져서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피성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예표, 그 가운데에 그 속에 그냥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부지중 살이를 해야 피해 와서 사는 그곳인데 레위인들은 그냥 도피성 안에 살았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도피성에 가장 먼저 거주한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또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 사람을 죽여 자기도 살인자가 된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레위인들이 하죠.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레위인과 비슷한 운명 아니었습니까? 같은 운명이었죠.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상처 때문에, 죄 때문에 참 엉엉 울고 싶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못할 때, 그 상처 치유받고 위로받고 싶을 때, 그 죄를 씻고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없었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보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볼까 해서 해보면 벌지만 또 진통제처럼 그 순간뿐이고, 이렇게도 피해보고 저렇게도 피해보고 이것으로 가려보고 저것으로 해봤는데도 결국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 근본적인 것은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을 때, 여러분,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누구를 만나셔야 하는 줄 아세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셔야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나는 그럭저럭 괜찮게 살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을 받으니까 나도 복이나 한번 받아볼까 하고 믿은 예수, 과연 그게 진짜일까?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진짜 하늘에서 문이 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다가와서 그분을 붙잡아야 그게 진짜 복음이죠.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언약의 실체이자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예, 예. 아니, 저는 그러자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부터 시작된 레위인의 인생과, 그러니까 레위의 인생, 창세기 때부터 다 시작된, 예, 그래도 여러분, 레위하고 시므온이 상당히 의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하고 싶지만, 장로님도 여동생 있으시고 여동생이 되지, 저도 만약 여동생이 있는데 험한 일 당하면 좀 못 참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 혈기 분노, 또 그러면 저 목사가 복수를 정당화했다, 그게 아니고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이때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는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누군가가, 즉 오빠나 아버지가 말 그대로 피해 보복자가 얼마든지 복수를 해도 정당화될 시대입니다. 그 상황에서 뒤집어 놓고 보면 다른 아들들은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간 겁니다. 뒤집어 놓고 디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오빠가 고맙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너무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데 이랬다. 아니요. 제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니까 아직까지 율법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구체적으로 신의 산 율법도 없을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에게 이런 소리 듣고 평생을 마음 아파, 평생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음 아파 살아가던 그 레위, 그 레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특히 짐승을 잡을 때마다 막 칼을 휘둘러서 막 각을 뜨고 피를 받고 막 쏟고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야야야, 피는 못 속인다. 야야야, 저거 조상 칼 잘 쓰더만, 칼 쓰는 거 하나는 레위인들 장난 아니다. 그런 소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수근수근하면 이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얼굴 눈빛만 봐도 압니다. 왜냐하면 막 각도그리면 이러면서 막 자기는 괜히 막 이렇게 순진한 척하면서 어머 잔인해 막 이러면서 표정을 하는 허구 저거 너무 맨날 하니까 너무 이러면 말 안 해도 표정에서도 다 압니다. 그럴 때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체념했겠죠. 아이고 그래 맞다. 우리 주제에 뭐 이렇게라도 살면 감사하지 뭐. 아이고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 제사장도 되고 뭐 그래 뭐 감사하지. 체념.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럽니다. 아 그냥 그래 맞아. 그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과거 그 옛날 그때 아니 지금도 여전히 아픔, 상처, 고통 등등 그것에 발목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통증은 덜해도 그 흉터를 보면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가슴 깊은 곳에 한숨 있죠. 한숨, 고뇌, 아쉬움 이런 거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묶여 계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상황과 비교해서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라는 것도 체념이고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서 자유한 겁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 이 정도라도 복 주셨는데 뭐 아이고 그래도 또 미국 와서 이렇게 사는데 뭐 또 좋지 뭐 감사하지 이런 건요 죄송한 얘기지만 체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고 여러분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뀐 거라고 믿으십시오. 결국 여러분은 이곳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났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도피성 주님의 교회 안에 또 더 크게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여러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또 시므온도 생각해 봤습니다. 레위하고 시므온이 제일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시므온은 어디에 녹아들었죠? 유다에 완전히 녹아들었고 레위는요 도피성에 거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지파를 가장 사랑했다고 믿습니다. 직접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 지금 흘러나오는 이 찬송의 가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 짐을 다 풀었답니다. 아마 레위하고 시므온이 이 찬송가를 알았으면 신나게 맨날 불렀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뭐라고요? 죄로 인한 정죄감, 저주감, 저주, 두려움 그게 변해서 결국 그들의 기도가 되고 믿음이 되고 그리고 확신이 됩니다. 그렇게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고 선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체념 또는 이만하면 됐지 수준에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회복과 축복으로 그 모든 삶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줄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 우리 4절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고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들었고 자신이 본 것에 의해서 자신의 미래도 생각하고 상상합니다. 지나온 일 때문에 혹시나 앞으로 나의 삶이 혹시 지나온 그 일처럼 될까봐 두려워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저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고, 그래서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용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그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려고 했던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붙잡고 그 지나간 것이 변하여 축복이 이미 되었다는 것, 이미 나는 주님 안에 있으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님은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가사와 또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을, 그 과거에 기반했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을 주여 십자가에서 못 박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일에 묶임과 되고 흔들림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진 이유가 그런 것 때문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두려움과 그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부터 내게 허락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의 꼬리도 그 모든 것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 심령,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죠. 주여, 예수 사랑, 예수 하나님, 예배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주여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회복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그것을 주님 아버지 그것을 듣고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된 길을 따라가는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되시는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며 따라가는 신앙은 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저주는 변하여 언약 안에서 변하여 이제 모든 나에게 맺힌 열매는 그리스도 십자가 안의 축복의 열매이며 생명의 열매이며 살리는 열매이며 회복의 열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내 발목을 붙잡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내 뒤에서 나에게 속삭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여전히 나를 그렇게 괴롭히나 그것은 찝적될 뿐입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님 주의 생명이 있음을 믿고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언약 안에서 그 저주를 변하여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십자가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실 주의 귀한 자녀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